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론을 바르게 잘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정리된 구원론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론을 바르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론자들의 구원론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에 반하여서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신앙을 무율법주의 신앙과 세속화된 신앙으로 만들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죄와 방종으로 이끄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육신적인 신앙인들이 행위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삶을 방종과 방탕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마디른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밟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에 치우치면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믿음에 치우치면 무율법주의, 세상 따라 살아가는 세속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론을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균형 있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론이 종교 개혁자들의 구원론에 의거해 있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구원론은 바울이 선 바울 서신에 기초해 있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에 의존해서 구원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구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바울 서신, 그것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만 의존한다면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성경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바울 서신, 그것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의존하게 되어진다면 그렇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은 복음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석한 것이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이며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론을 바르게 정리를 하려면 복음을 해석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의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만 가지고 구원론을 정리해서는 안 되고, 또 교리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구원론을 정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장로교 칼빈의 구원론과 감리교 웨슬러의 구원론이 너무나 다릅니다. 교리를 가지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론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또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의 구원론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전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는 자네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살인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체포가 되었는데 나의 알리바이를 증거해 줄 친구가 또 내가 죄 없음을 증거해 줄 친구가 나는 모릅니다 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삶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대에는 하나님의 흰 백보자가 있고 그 위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록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놓여 있고 우리 각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가 적혀 있는 행위록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비디오를 촬영해 놓은 것처럼 한 점 거짓도 없고 한 점 보탬도 없고 한 점 더함도 없이 빠짐없이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행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던 내 인생의 부끄러운 삶이 그 삶의 역정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심판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만인 앞에, 그리고 내 앞에 공개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숙연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나의 행위록을 함께 보시던 그 주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내가 압니다. 이 사람은 나의 양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그 말을, 주님의 말을 듣고 싶어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선언은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영원한 멸망의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이고 비참한 선고가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누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주님의 선고가 내려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선고와 이러한 선고와 연관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고가 내려졌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주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이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한번 부르지 않고 주여 주여 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선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선고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목사와 전도사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들도 교역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22절 말씀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선언을 듣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은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믿는 자들,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은사 받은 은사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이런 선고를 주님께서 하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런 선고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이 선언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그런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끌려 교회 나오고, 아내에게 이끌려 교회 나오고, 부모에게 이끌려 할 수 없이, 자식에게 이끌려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심판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무서운 선언을 당연히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런 선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 은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안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선언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마지막 때의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 할 때 행하는 이란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하는 행동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또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또 주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지옥 판정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행위와 행함은 구원 얻기 위한 그런 행함이 아니라 복음적인 행함입니다. 복음적인 행함이 뭐냐? 복음적인 행함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 그것이 복음적인 순종이고 복음적인 행함입니다. 이 복음적인 순종, 복음적인 행함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하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복음적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음 믿음,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언제나 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받은 자들에게 그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복음적인 순종, 복음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적인 행함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선고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질 때 그 첫 번째 법은 제사법,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나누었을 때 그 두 번째 법은 십계명이 속해져 있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폐하여진 율법은 제사법, 의식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실제로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 의식법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제사법, 의식법을 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제사법, 의식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법, 의식법 외에 나머지 율법,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이 속해 있는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사법, 의식법은 십자가 위에서 폐하여졌지만 도덕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보다 오히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지켜야 하는 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하십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변하는 사람, 마음대로 범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공경치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지속적으로 탐내어서 취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앞부분에서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할 때의 믿음과 또 믿음에 할 때의 믿음,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에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믿음과 믿음으로 할 때의 믿음과 뒤에 믿음에 할 때의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리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이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할 때의 믿음은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뒤에 나오는 믿음에 할 때의 그 믿음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과 더불어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함께 있어야지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 없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만 강조할 때는 이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없이 영접하는 믿음만 강조할 때에는 이 믿음은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구원론은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만 있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론, 영접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취하고 도박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질러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구원론은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단적인 구원론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파를 이단으로 말하면서도
많은 한국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 위에 그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자, 이들 모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고 천국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기서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까지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있자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처럼 축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불행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주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알고 바로 영접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이 복된 선언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냥 잊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정리할 때에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가신 것인가를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구원론을 정립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을 정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론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생각보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순간 영접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순간순간 의지하는 온전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듣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더불어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밥 먹듯이 여기는 불법에서 떠나게 하시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있자라는 가장 복된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